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4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에 그때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성소가 다 파괴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죠. 오늘 시편 74편에 나타난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와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찌하여 라는 그런 단어죠.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러면서 어찌하여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주의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찌하여. 우리의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왜라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바른 해답을 찾아야 답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질문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찌하여라는 질문 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엔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반복적인 이 말씀이죠. 또 하나는 언제까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9절 말씀에도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얼마나 오래는지 언제까지 있는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언제까지?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언제까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언제까지?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도 언제까지? 실직의 문제에 있을 때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 그 답이 보이면, 거기가 보이면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하나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제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왜 화가 나셨을까? 이 일이 왜 내게 닥쳤을까? 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진노의 연기를 품는다는 것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콧김이 훅훅 나는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훅훅 품어 나오는데 그 연기에 양들이 그슬린 모습,
진노의 연기에 양들이 그냥 끄슬려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 처지가, 우리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야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포로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리가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럴 때야 비로소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바로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까지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 또 하나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그 뒤에 하반절에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18절에 나타난 말씀도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도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 말씀에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반절 말씀에 떠드는 자의 소리가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드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상달되고 그 소리가 기억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상달되지 않을 리가 있겠나?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신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질문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품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분을 그치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분을 그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되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할까요? 교회에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을 그치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넋두리 하다가 가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언제까지 너 정신 안 차리고 언제까지 너 이렇게 할 건데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분을 그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원통함을 푸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여 일어나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이 원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통한 게 하나님을 막대한 우리에 대해서 원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기도 내용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시리이까.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능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능욕하는 거? 나 그거 별거 아니야. 난 너희한테 무시당하는 그게 싫은 거야.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게 내가 싫은 거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들이 대하든지 그건 다 내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쉬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싹 죽여라. 어린 아이들도 죽여라. 짐승들까지 죽여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의 것이 아닐 때는 싹 죽이고 진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내 백성 내 양인데 아니 내 백성 내 양을 죽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자식이를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애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굶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못하는데요? 내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먹겠다는데 뭘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지. 아니 안 보겠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그럼 저거 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 방 아예 못 나오게 못질 해버리면 되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그게 아니라 문 열어달라고 부모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고 진멸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난 그거 별거 아니야.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난 니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막대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상처받는 거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뭐 어떻게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천만에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회개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원통함이, 하나님의 분이 그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통함이, 분이 그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손 품속에 넣고,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그러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 손 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학대받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 되었습니다.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되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즐거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80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구원을 다시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기도인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여 기억하십시오. 주여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언제까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주님을 마음의 원통함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찬송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하고 탄식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되었을 때에
다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이 도성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의 소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이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되 악행하는 자들의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소리도 상달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며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간구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